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시간 찬양하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네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수요일 저녁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이 되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청년 공동체를 통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진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수연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청년부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공명은 합심입니다. 특송 후에는 주사랑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진규 목사님께서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창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5년도 우리 청년 헌신 예배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청년회는 김지수 자매가 회장님으로 나가연 자매가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주일날 오후 2시에 한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퇴근 시간과 맞물려 가지고 수요일날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수요예배 헌신 예배 드리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달려오고 있는 청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지사랑교회 박진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박진규 목사님만 오시지 않고 우리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 우리 김진주 사모님 그리고 주사랑교회 우리 최태종 장로님 이상희 권사님 장로님 부부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규 목사님 부천지방 주사랑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떠난 사람들도 돌아오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찾아오는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도 우리 지산교회 수요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 강단으로 모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치며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으로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청년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이 지산교회 가운데 일어나며 그것이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믿음은 현실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혹시 믿음은 현실이 됐는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나는 믿음 가져도 그러지 않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나는 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실상을 보지 못했을까? 우리 청년들 특별히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그 실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나의 바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바람과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큰 바람을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청년 시기에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네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그것을 그대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주제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에 여러분이 가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바램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바램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인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껏 여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제 안에 한 가지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20대 때 기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의 첫 부부싸움은 기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살 수 없었던 정말 좋은 기타 하나를 샀는데, 좋은 기타일수록 특징이 나무가 약합니다.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찬양 인도를 하고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장을 아주 많이 봐서 도착을 했죠. 그런데 저희 집이 그때 23층이었는데 딱 엘리베이터에 가자마자 엘리베이터 고장 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기타를 들고 올라갈 것인가, 장본거를 들고 올라갈 것인가. 옆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이 장을 들고 가. 제가 그러니까 그 장본거를 아내 손에 딱 맡겨주면서 저는 그 기타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큰 다툼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요, 기타가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타를 반드시 이 추운 겨울에 차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가지고 올라갔던. 그때 당시 저희 집에 기타가 한 6, 7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타를 사랑하던 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갖고 싶었던 기타 한 대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의 기타가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사기 너무 힘든 기타였는데 지금은 점점 더 올라가가지고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그거 살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데 그것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인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저에게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제가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은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바람인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중에 떠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즉 이 땅 안에서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여지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린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행복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이 생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자, 우리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알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는데 지금 청년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질문이셔야 됩니다. 청년 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부름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 부름받은 것을 알았던 이유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1장 30절이에요. 그럼 창세기 11장에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다가 멈추죠. 어디서? 창세기 11장 30절에서 멈춥니다. 그 족보가 끊기게 됐어요. 왜? 사라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청년들이, 여러분 앞으로 오는 시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딸이 중2층에 이르면 55세가 됩니다. 중2층이라는 것은 그 나이를 중심으로 밑에 인구와 위의 인구가 똑같아지는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어느 지점에서 나이가 위치해 갈 수 있는 나이거든요. 저희 어르신들은 35세 때가 중2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세 때 이미 어느 이 사회에서 위치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70년대 후반생은 40대 중반입니다. 제가 딱 중2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딸,
그런 55세나 되어서야지 자기 인생의 중위층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누릴 건 다 누리지만 내가 계속 어느 위치에 가지 못하는 이 사회 안의 압박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것 안에서 우리 가운데 평생 청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랑 함께 살 것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럴수록 아주 끊임없는 무한 경쟁 시대 안에서 늘 결핍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결핍이 부르심을 아는 시작이었다. 우리 인생에 결핍이 딱 느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의 부르심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결핍 가운데 아브라함 부르심, 즉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게 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의 해결이 되어지는 말씀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듣게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시작은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특별히 청년들 본인이 정말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기에, 사업을 이루어가기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에, 특별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교회를 섬기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의 결핍이었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외치시길 바랍니다. 저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말 잘하고 싶었던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결핍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끌어 오셨죠. 능력의 결핍, 내 안에 사랑의 부족함에 대한 결핍, 이 결핍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 너를 쓰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배우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산교회 우리 청년들이 결핍이 분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핍이 불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자신의 인생 속에 느끼는 결핍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너희 결핍을 느낄 때 너가 있어야 될 장소는 하나님 앞이다. 그 결핍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 가운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은혜를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제보다 친해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냥 같이 성경을 읽고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또렷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은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신다. 앞으로의 교회의 영광은 이것을 증명하는 청년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그 영광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바톤을 이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결핍 속에서 결핍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우리 섬기는 주사랑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신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신나셨는가? 굉장히 좋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 11장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정말 인류의 혁신적인 기술 하나가 개발이 되어집니다. 바로 어떤 기술입니까?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놓여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때 당시에도 벽돌 만드는 기술은 그때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만들어서 결론이 뭐예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벽돌이 사용되어져서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그것이 아니라 그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속성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1장 4절. 지금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창세기 11장 4절에 이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말씀이 있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창세기 11장 4절이 맞나? 예, 죄송합니다. 예, 저기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뭐냐면 창세기 11장 4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전혀 다른 결론이죠. 약자를 돌보고 원래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서로의 경계선을 인정하면서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데 결국엔 그러지 못하고 혁신적인 기술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도 딱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술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에 사람을 섬기기 위해 써야 되는데 이 기술이 자신의 욕구의 충동과 힘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다면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 현상과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 더 우리 이 사회 안에 가속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 노력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사실 조마조마한 말씀이 있어요. 전 지금도 이것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창세기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지금도 그러셔요. 우리 가운데 기술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기술 갖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는 그 끝에 인류의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결정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 지금도 이 기술 가지고 결국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죠. 바벨탑이 쌓여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놀라운 기술을 발견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십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산 성결교회 우리 다음 세대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나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서울신학대학교 목회 현장 실습에 나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첫 시간이 뭐냐면 한국 교회 위기와 대안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우리 MDB 1차생이 있었습니다. M3 1차생 야간 토요일 날 함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쭉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분들을 신학대학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불러서 해결하십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즉 창세기 11장을 쭉 읽어보면 이 창세기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나올 때 여러분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자신의 결핍 속에서 그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믿으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오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님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 장로님을 쓰셨죠. 그 장로님의 복을 주시고 그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산성결교회도 그런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도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는 시대도 반드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지금 청년들에게 말씀 읽는 청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놀랍게도 지금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반응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목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우리 지산성결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부르심 안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신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오늘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목사님께서 퇴근하기 힘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뭐 일찍 퇴근하셨는지, 뭐 반차를 내셨는지, 아예 회사를 안 가셨는지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가 지불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셔요. 근데 주목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사람을 찾는데 아브라함이 딱 반응을 하자 신나셨다고 했잖아요. 자, 신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 따라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더라. 반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는 청년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겪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부름 받자마자 잘 알다시피 기근을 겪게 됩니다. 기근을 겪게 되면서 애굽 땅에 가게 되죠. 애굽 땅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은 부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정착 민족이었다가 유목 민족이 되었으니까 정착 민족과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착 민족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내 사례였죠.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애굽 왕이 데리고 가죠. 굉장히 아내가 위험에 처하게 됐죠. 자, 그러면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 특별히 청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은혜 경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름받아 간 이 아브라함 또 사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연약함을 드러냈으면 아브라함이 혼이 나야 되겠죠. 너 왜 그렇게밖에 하지 않느냐. 청년들도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너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게 혼을 나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완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한 것 자체는 연약함이지만 결국으로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셔서 미성숙함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미성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다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요 이것에 대한 소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미천을 구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하소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사실 요즘에 세상에 나가면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기 힘든답니다. 우리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계속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이 주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즉 아브라함의 든든한 서포트 그룹이 형성된 거예요. 지원 그룹이 형성된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 지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지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지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부름받아 가고 있으니까 우린 내 연약함, 내 어려움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그때 내 어려움과 내 힘듦이 나타날 때마다 옆에 계시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만나 주시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은혜를 또 얻게 되어지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애굽에서 약간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은혜를 입자마자 나중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다. 즉 돌아왔어요. 창세기 13장 3절에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냐면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실패를 하거나 힘이 들거나 그럴 때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힘든 가운데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은혜를 얻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마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이 회복되면 어디에 있냐면 제단을 쌓는 곳에 있어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결핍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회복되면 교회에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청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제단을 쌓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사랑교회 갔을 때도 처음에 청년 모임을 했는데 정말 몇 명이 없었습니다. 한 3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했는데 24명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결국에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제단을 쌓는 곳에 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용기가 우리 지산성결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용기를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중요한 오늘 읽었던 본문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랴. 용기를 얻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을 듣고 굉장히 낭만적인 약속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루 다녀보면. 제가 어느 날 피곤할 때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더 피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얻는 것은 좋은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들을요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정말 필연적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포기 안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과 걷게 하시는 것, 이것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걷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나, 제가 걷게 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게, 자 괜찮아? 다시 걷자. 즉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기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지원 그룹이 되신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두루 다녀보셔야 됩니다. 즉 걸어 다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걷고 있는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어느 정도 이분이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믿는 믿음 말고 그냥 우리의 인생에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믿는 대로 행하셔요. 청소도 그래요. 깨끗하다고 믿으면 청소 안 하고 더럽다고 믿으면 청소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서로 보는 신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분으로 반드시 양분될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게 되겠죠.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는 교회와 믿지 못하는 교회가 양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여러분, 다른 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것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전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대로 너희 미래가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없어 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반드시 성경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고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Good report. 그러니까 정확하게 좋은 보고서. 즉 그들의 인생은 한 가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의 믿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중요한 것을 그 인생에 남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가 분명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지라, 믿음으로 움직일지라.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믿음으로 재정을 쓰고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 물어보셔야 되겠죠. 어떤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재정을 써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결론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성경과 다른 삶의 결과를 낳을까요? 아쉽게도 청년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을 믿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성결한 은혜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청년들하고 나눠봤는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한 절제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 오히려 음란함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술 취함이 없이는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빠릅니까?
빠르게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빠른 시간에 없애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모든 유혹과 죄의 영역은 빠른 시간 안에 스트레스를 없애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면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가 지금 음란한 이미지를 보고 있어. 근데 그걸 보면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야.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너가 만약에 음란한 사이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너가 계속 그 음란한 사이트를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한 진지하게 이야기한다면 넌 어떻게 할 수 있니?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안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끔씩 우리가 세상의 것, 음란함, 술 취함 이 모든 것에 중독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 원래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사실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음란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몸을 거기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진짜 믿는 것에 의해서 통제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한 가지를 항상 도전하죠. 너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 네가 믿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 왜? 믿는 대로 결단할 것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뭐 합니까? 군대를 만들기 시작하죠. 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헤브론은 위험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재산을 들어서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강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강해질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이렇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에 반면 제가 오늘 다 시간상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할 때 조카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왜? 그의 눈에는 애굽에서 봤던 물의 넉넉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본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에 헌신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헌신하시고 그 말씀을 읽음을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주 앞에 물어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피곤한 명령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의 실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바램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께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은 새벽 말씀,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가르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린 서로 알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청년들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청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청년들을 이곳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이 소망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는요, 우리 한번 주 앞에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내 바램으로만 살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에 그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자, 우리 다 함께 초청하시면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실패할 때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채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자리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실패하고 한계를 느낄 때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그 생각보다는 멈춰져서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대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평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청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시원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 사역도 내가 하려고 하고 아버지 모든 것도 내가 하려고 했던 주님께 기회를 드리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되돌립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고되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움직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결핍 속에서도 아버지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지산성결교회 청년들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버지 서로서로를 향하여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 앞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렇게 결정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수고로움 가운데 지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마다 말씀을 적어가며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적어가며 내 인생 가운데 주실 그 말씀을 찾기를 원하오니 간절한 가운데 찾는 모든 백성들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오니 그 영광을 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정빈 청년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인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은혜를 입어 겸손과 감사함을 마음에 품는 귀한 청년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감사함을 일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지상 공동체가 모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주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던져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계획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진규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규 목사님 목회 사역과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청년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헌신이 먼저 말씀에 헌신해서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영적 성수훈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3일을 지나고 3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주일 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서 새벽을 깨우고 후반기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지지요.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내일 평일 구역 모임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 명단을 기도하는 가운데 작성하고 9월 14일 주일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1월 추수감사 주일 11월 2일인데요. 그때 영혼 추수에 대한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